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제 출석하기로 정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혹시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를 정하여 이제 등록하셔야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십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세련되어서 다니기 편리해 보이고 또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외형과 숫자와 상관없이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솔직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 사생활을 딱 지키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 규모나 세련된 외형 그리고 사람 수가 많은 곳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래, 친교도 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좋지 하면서도 실제 교회를 정할 때는 큰 교회, 깨끗한 교회, 사람 많은 교회를 쉽게 더 잘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로 또 신앙생활을 옮겨가게 되는데 이미 이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처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상처받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진짜 상처 안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일이 없도록 아는 사람도 안 만들고 교제도 안 하고 누구도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저 화려한 예배, 좋은 시설 속에서 교회 주일 출석 잘하면 그러면 좋은 교회이고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치면요, 주일에 백화점 가는 게 낫죠. 올바른 건강한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의 크기보다 교회 교인 수보다 그 교인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큰 교회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 듣는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했으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초대형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서로 돕고 사랑했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범적이라고 말하죠.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면 모든 성도가, 가난한 성도까지 그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서로가 가족처럼 섬기고 헌신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42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만큼, 떡을 서로 떼고 나눈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죠.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참여한다, 함께 나눈다, 깊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피상적인 만남이나 그냥 어떤 즐거운 행사 정도가 아니라 삶과 영혼을 나누는 깊은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46절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교제, 연합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마음을 같이 했는데요,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요, 사적인 모임도 가졌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성도가 서로 친밀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할까요? 왜 식사를 함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인사말인데, 언제 식사나 한번 하시죠? 안 할 거면서. 그래도 그런 인사는 하잖아요. 언제 식사나 한번 하시죠? 다음에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게 인사잖아요. 여러분, 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합니까? 끼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배고파 보여서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혼자 먹는 걸 훨씬 더 편해합니다. 혼자 대충 먹고 빨리 먹으면 쉴 시간도 더 많고, 또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안 어색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이 먹습니까? 혼자 먹지.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밥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꼭 식사하는 자리를 빼놓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도 보세요. 세계 정상들도 모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당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죠. 먹는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쁩니까? 혼자 먹을 때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기쁘십니까? 어버이 주일날 왜 부모님과 식사를 하십니까? 할 만한 게 없죠. 식사보다 나은 게 없죠. 그리고 식사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같은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혼자 먹는 것도 물론 편하지만 혼자 먹을 때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함께 먹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뭘까요? 순전하다는 말은 원어가 아펠로테스인데요. 돌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튀어나온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보기 싫은 돌들을 치우고 길을 매끄럽게 만든 상태를 순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전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걸림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심, 경계심, 가식, 위선, 어떤 숨은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의 걸림돌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밈도 없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 어떤 가면도 없이, 숨김도 없이, 속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통과 상처들을 경험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더 이상 상처받는 게 싫어서 아예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2층에서 드리는데요. 이렇게 2층에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쭉 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에게 이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갔지만 우리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귀찮아질 게 두려워서, 그래서 서로에게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짜 혼자 있으면,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사람과 연결점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혼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굳어지고 원망과 자기 연민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말 한마디로, 관심 어린 질문으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인사와 그 표정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꽁꽁 숨겨놓았던 상처가 비로소 치유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냥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냥 치료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부대끼면서 계속 만나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상처에 더 깊이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들으면서 내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섬기다 보면요, 베풀고 사랑하다 보면 이전에 자기 연민으로 빠져 있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도리어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교제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친목 활동하면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치료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대의 교회를 영화관 교회라고 비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요, 회중들은 앉아있고 앞에 있는 목회자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리고 설교만 듣고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한두 시간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적절한 카타르시스와 감동 같은 것도 들고 갑니다. 그게 영화와 뭐가 다르죠? 여러분, 성도가 그런 관람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며 어느 정도 은혜 받을지는 몰라요. 감동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만 듣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친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형편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저 출석하는 교회만 같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만 그렇게 딱 드리고 관람하고 흩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여기서 서로는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의 짐을 더 나눠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친교는요, 또 친교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쓰는 이유는요,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 집회일 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 4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게 결핍되었구나. 저 사람이 결핍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연약함과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친목 모임과 비교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전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특별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시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좋자고 이왕 교회 같이 다니는 거 같이 재밌게 지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옛날 모습을 자주 떠올리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땠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십니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좋았어.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이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혹시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가장 기억에 인상에 남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물론 은혜로운 설교도 소중하고 기억에 남고 또 기억해야죠. 그런데 더 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던 그 손길, 힘들 때, 정말 낙심했을 때 격려해 주던 그 말 한마디, 기쁜 일에 함께 웃어주던 그 미소, 함께 식사하면서 웃긴 얘기했던 것들, 좋은 일에 함께 축하해주고 외로울 때 서글픈 일 당했을 때 어깨를 감싸주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래서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라도 계속 유지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교회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의 교제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이었다고 말하는 초대 교회도요,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는 약해지고 그러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면서 파벌 싸움까지 생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약해지는 것을 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그 깊은 연대가 계속 회복되기를, 계속 이어져 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준비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얘기하려고 어그로 끌었어.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신교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꼭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더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야외로 나가서 함께 밥 먹고 노는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인 한마음 축제는 단순히 친목 행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회복해 가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더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친목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많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일도요, 또 늘 오시는 분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번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굴만 알던 분들과 이제 이름을 알게 되고 이 이름만 알던 분들과 삶을 나누게 되고 삶을 나누던 분들과 더 깊은 영적 동반자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아직 우리 교회가 낯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느끼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만 아니라요, 어떤 행사만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고 가능하면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거기 참여하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돕는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격려와 위로하는 말, 감사와 축복, 사랑과 용서의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일 행사만 해도요, 벌써부터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들이, 불만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건 준비 안 했냐? 이건 이렇게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까지 했으면 완벽했을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더 높여주고 이 정도도 너무 잘했어. 너무 감사했어. 너무 즐거웠어. 모든 교회의 생활 속에 서로 그렇게 덕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소그룹들, 목장들이 더 부흥하고 그리고 또 친교 모임도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열고 같이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아, 전주 온누리교회? 그 주차장 넓지, 땅 넓지, 교회 건물 크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교회에 감동받습니까? 아, 찬양팀 찬양 잘하지, 예배 화려하지. 세상 사람들이 찬양 소리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실 교회 다니면은 그냥 냉랭하게 그렇게 지낸다면, 만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막 은혜 받은 척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문 밖에만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주차장에서 서로 싸우고 시비 걸고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 관심 없이 외면하고 그렇게 있다면, 누군가 어느 성도가 그렇게 소외받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교회,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